자, 오늘은 에벤에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이야기 에벤에셀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의류회사 이름도 에벤에셀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울이라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겠죠. 그러면 이 에벤에셀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반복되던 그들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인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근데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 남단이고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모여서 운집해 있는 이 상황, 이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그들의 모임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 모임은 아니었어요. 집회였죠, 집회. 말씀 집회고 오늘날로 치면 부흥사경회와 같은 집회였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었으니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격의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동시에 미스바로 치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군대가 밀려온다는 소문이 미스바에 당연히 들려왔겠죠. 문제는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은 훈련받은 군이 조직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려움은 증폭되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이 7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그러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한 건 없습니다. 그 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둥 번개를 내리치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에게는 토르의 방법으로 벼락으로 군대를 그냥 싸그리 정리하신 거죠. 이 일을 당한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연타를 맞은 겁니다. 법궤가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이어서 군대도 번개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블레셋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에벤에셀이 등장하게 되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돌을 세우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보셨으면 익숙한 장면일 겁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일어난 베델에서 베고 짠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돌을 세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벤에셀 이 이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앞서서 등장하는 키를 이 온전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도와주시고 뭘 해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뭘 해야 뭘 주시고 꼭 이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뭘 해주는 give and take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현장은 우리의 온전함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도 않고 의도가 불순하고 삶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정상적인 길로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자식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큰 돈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온전한 상태 아니라면 에베네셀의 역사는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을 그리고 있다면, 에베네셀을 꿈꾼다면 그에 앞서서 온전한 히릴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히릴의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목적을 위해서 에베네셀을 간절히 구하긴 하지만 온전함을, 여기서 온전한 양이라고 해서 그 양 하나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온전한 양은 그들의 모든 앞서 있었던 회개 운동과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에 있어서 온전했다는 걸 모두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양이거든요. 온전한 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목적이지, 에베네셀을 통한 승리가 목적이 돼서는 정상적인 순서대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먼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구조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방식으로 가게 되는 중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주의 종이 있을 때 이들이 올바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후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는 말이, 이 다스린다는 말이 7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샤파드라는 뜻인데 요거는 재판하다, 통치하다, 훈계하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바르게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내려진다는 말은 바르게 교육이 된다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에베네셀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히릴, 이 히릴을 위해서는 바른 샤파드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에베네셀을 위해서는 온전함이 있어야 되고, 온전함을 위해서는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7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바른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생기는 거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똑띠 해야 되죠. 제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가 곧 교회다라는 말을 저는 신학생 때부터 교수님들을 통해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가 교회다라는 말의 요지는 말씀과 성례를 진례하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으니까 목사가 곧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가 교회인 이유가 그거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목사의 인격과 목사의 삶의 태도와 목사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닮는다라고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목사를 닮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과 비슷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쉽게 안 변하잖아요. 목사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성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인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교회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7장을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에베네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야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위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셰파드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통치하고 그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 에베네셀이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온전히 서 있다면 곳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소식들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복된 하루였습니다. 비록 저는 백신을 맞고 비몽사몽하고 있었지만 그런 소식들은 저를 다시 힘이 나게 했더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바른 교회 안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위한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걸음 바로 제가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 일은 그들의 온전함에 기인하였고 그 온전함은 바른 지도자를 통하여서 가능했습니다. 그 바른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함이 회복되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우리 바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